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은혜의 찬양 전해준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제사는 많고 순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는 많고 순종은 없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사는 많고 순종은 없다. 재미있는 조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직장 내 수능도에 관한 한 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다 대답하기를 나는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그 직원들의 일상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이들이 모두가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조사에서 이 직장의 모든 그 직원들이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자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있으면서 나는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그런 결과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 직원들과 똑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어. 이 직원들처럼 나도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내 삶 가운데 더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더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대신에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모두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축을 남겼는데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또 전리품도 챙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사울은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짜내서 그 공동체를 이끌려고,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늘 먼저 찾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잘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사울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본문 말씀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쟁도 열심히 싸워 이겼고요, 나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짐승을 골랐습니다. 제사 준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좋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사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은, 사울아,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한 것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어서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개정 말씀에는 점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역은 점치는 것이다. 완고함은 우상숭배다. 뭐뭐 같다가 아니라 뭐뭐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점 안 치고 있는데요? 나 우상 안 섬겨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순종하면 그게 점치는 거야. 네가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여러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 왜 여러분 점치는 죄입니까? 여러분,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답을 찾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 이사를 가야 될까? 점치는 자를,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치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잠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께도 좋고 백성에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는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없이 현재를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완고한 것은 왜 우상 숭배입니까?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완고함은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하라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더 나아, 제사가 더 나아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짐승을 골랐습니다. 또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상에게 절했어. 아마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보세요. 제사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섬긴 건 내가 아니야. 네 판단이야. 여러분, 분명 사울의 제단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뒤에는 사울의 계산, 사울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였지만 속으로는 내 방법대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편의.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울처럼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90%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0%는 남겨뒀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롯과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10%의 불순종이 인생 전체를 이렇게 꼬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면은 86세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을 헤맸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10%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왜 사울의 제사는 안 되고 왜 아브라함의 롯은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내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제사가 왜 안 됐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자기가 결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이 왜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보험을 남겨두고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순종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 통제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어 가십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따라 왕위를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종은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정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종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찬가지로 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제사는 많고 순종은 없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0%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봉사 열심으로 하고 전도까지 다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온몸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더 붙잡고 있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롯을 붙잡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온전히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는 많았지만 순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겼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고 통제권을 넘겼을 때, 여러분, 그때 그제서야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그때 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10%는 무엇인가? 여러분, 롯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롯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 이스마엘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10% 롯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수없이 많으면서 순종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비된 이삭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들의 헌신을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사는 많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10%를 온전히 내려놓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삭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 육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가정 문 설주마다 예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이, 악한 환경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넘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는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믿음 안에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가는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정의 식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 안에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상처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의 쓴뿌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 되는 하나님 믿음 안에 단단하게 성장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물건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경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기도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완악한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인생 가운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있는 악한 종양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의 근원이 마르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발다리 관절 하나님 모든 염증과 통증과 독소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을 마음껏 오가며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멸절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환하게 웃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깨지 못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제사는 많지만 순종은 없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10%까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생활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